되십니다. 오늘 제목은 좀 긴데요.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라. 우리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냈습니까? 일이 잘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늘 이렇게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늘 그렇지만 않잖아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사실은 외롭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환경들, 이런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당장 저 세월호에 있는 후대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것만으로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이 빠지고 또 맥도 빠지고.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이 요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을 건너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에 지금 건너오는 사람들은, 요단 앞에 선 사람들은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로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그 1세대들, 그리고 전부 그 1세대들은 다 죽고요. 그들의 2세들하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요단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광야 생활을 하면은 다 이렇게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뭘 했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불신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을 가르치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확신이 있어요. 요단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2의 시작. 절대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을 통해 가지고 요단을 이렇게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에 우리는 확신을 딱 가져야 되거든요. 요단이 지금 딱 앞에 막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보는가 말이죠. 우리에게 뭘 보는가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뭘 보고 있는가거든요. 하나님은 요단보다 더한 홍해도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요단을 갈랐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자, 요 언약궤가 너무 중요한데 저희 언약궤를 왜 따라가라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물을 퍼내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십계명을 갖다가 새긴 돌판이 있거든. 십계명. 십계명을 이렇게 새긴 돌파.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말이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안에 주 내용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
왜냐?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식주의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자, 이게 만납니다. 그럼 불신앙을 또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너무 강렬하면서 물이 없다 뭐 부태가지고 불신했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야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만나를 내리고 그리고 지금 물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다 싹을 틔운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싹난 지팡이. 자, 요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저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하니까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딱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거라니까요.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은 요단을 다 건너잖아요. 자, 이 요단을 건너는데 이거는 뭔가 하니까 새로운 도전이거든.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거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언약을 받았거든. 그래서 요단 이 앞에 섰을 때에 뭘 생각해야 되는가? 6월절 사건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았냐? 저 강야 속에서 우리를 먹여지 않았냐? 오순절. 그리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다. 수장절.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요단강 앞에 딱 서라는 거야. 오늘 애굽에서 끄집어낸 정도가 아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면 요단은 반드시 건너게 될 것이다. 그래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담기자 위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물이 쭉 오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게요, 그냥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물이 다 멈춰버렸어. 이게.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그리고 객관적 그러면서 과학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온다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절대로 큰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은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언약 안에서 보면. 그리고 또 위기가 왔다면 전부 다 위기가 오면 이게 전부 다 기회가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말이죠. 지금 일이 말이죠, 자꾸 꼬이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이 중요한 지금 시간표 속에 이들이 왜 요단을 건너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단순하게 강을 건넌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요, 다시 말하면 선교입니다. 제2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요단을 건너는데요, 너무 쉽게 건넜다니까요. 너무너무 쉽게 건넜어요.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6월절에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 피 바르니까 바로 빠져나온 거 체험했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바로 또 그 언약을 깨달았죠. 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념해야 됩니까,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봐야 될 게 이 12지파에게 12개의 돌을 취해 가지고 기념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4장 22절에 왜 지금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걸 알게 해야 되냐, 지금 거기에 쭉 녹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자녀들에게 이 기념탑을 세워갖고 자녀들이 알게 해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후일에 후손들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요단을 건너왔는데 후손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그거를 기념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된다고. 우리 후대들에게. 맞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는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가 공부한다고 자녀가 시험실이 되니까요, 토요일 날 이렇게 늦게 오더라고요. 늦게 왔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늦게 왔으니까 11시 돼서 오가지고 밥 먹고 아침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도 그랬다니까요. 공부를 했겠죠, 물론. 또 그게 맞는 말이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오면 어떻겠냐. 금요일 저녁에 와서 토요일 날은 핵심을 하는 데 가서 같이 은혜도 좀 받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할 낀 같으면은 안 해도 좋다. 내 아들이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좋다. 그래, 우리 총량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복음을 먼저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학교 오지 말고 금요일 오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인 여호수아 4장 9절에서 10절의 언약궤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 언약궤의 비밀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만족할 수 없다. 행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흘 때 단번에 해결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계속해서 이게 흑암의 권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결박되지 않았냐? 이걸 갖다가 차근차근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납니까? 지금도 오늘 여호와의 그 강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 오늘 여호수아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저도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탁 깨달고 내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가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1,000원짜리 하나가 없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돈을 벌러 갔으면 너무너무 영적 문제 왔을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어차피 뭐 조금 벌어봐야 그거 해결 못 하겠더라고, 제 느낌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받았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요. 어느 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받은 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받아. 그 말씀이 전에는 그냥 말씀인데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부딪혀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탁 받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요 어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거를 주시면은 앞으로 저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니까 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 해외라고 하는 해외를 못 가봤어요. 가보기는 가봤어요. 바다 건너 저 제주도. 딱 그 제주도 한 번 가봤어. 한 번 딱 가봤는데 뭐 거기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탁 받고 났어요. 전 세계를 가봤다니까요. 이렇게. 거기 그렇게 유럽에 강대국 독일을 가봤다니까. 세상 어떻게 제가 독일을 가보겠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을 가봤다니까. 옆에 요르단을 가봤어요. 저 피라미드는 이집트를 가봤어요. 시내산을 가봤어요. 그리고 저 일본을요. 저 열도에 저게 조그만 도시까지 다 가봤어요. 저 대만 가보고 중국 가보고 다 가봤어요. 필리핀 가보고. 이렇게요. 전 세계를 다니게 됐다니까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제 모든 문제를 언약 안에서 다 해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딱 붙잡고 큰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념이 됩니다. 기념. 여러분 이 기념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념인가 하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구원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여러분의 과거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늘 기도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해가고 있다니까.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이죠. 지금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셨다. 맞잖아요. 단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과거 문제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제 짓는 것마다 그것마다 선행과 구제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때 살았으면은 또 우리 죄질 때마다 양 한 마리 잡으면은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양 씨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자, 이게 없으면 늘 헷갈리는 거예요. 아유, 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일이 안 풀려 말이요. 그러니까 늘 어떠냐 강야생활 하는 거예요. 늘 자꾸 먹을 게 떨어지면은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지금 죽을 거나 같은 게 만난 하나 먹어라 이렇게 늘 이런 식인 거예요. 고기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매출하게 안 하는 거예요. 늘 우리 그리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면 정말로 어려움이 탁 오면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남은 생애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말로 오늘 제2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넘어서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날 그게 쌓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강야 생활에 빠져놓고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40년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뺑뺑이 돌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맞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어느 과학자가요 그 발견한 거 신문에 기고해놓은 거 보니까
은하계가요 2,000개 정도 되는데 2,000개. 태양보다 쭉 되는 이런 게요 한 2천 발견된 것만. 이 우주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주 너무너무 잘 만든 창조한 우리 인간을 버리겠냔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미물들이요 종류도 많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말이요 다 이렇게 집을 짓고요 새끼를 까고요 이렇게 다 살더라니까요. 동물의 세계 안 보세요? 그래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들을 잘 지음을 받는데 염려하나 말이에요.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염려를 싹 버립시다. 그게 뭐냐? 기념탑을 세워가지고 싹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기념해야 되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가지고 남은 자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거기에서 불신앙을 전부 다 종지부 찍고 가나안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데리고 오늘 요단 앞에 딱 선 겁니다. 오늘 12도를 취해라. 왜 12도를 취해라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나눠놨다니까요. 자, 너는 들어가서 어디를 정복해라. 너는 들어가서 어디를 정복해라. 그런데 오늘 12지파에 해당하는 12개의 돌을 딱 가져다가 여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념탑을 딱 세워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일치 단결해라는 거예요. 참, 전부 다 하나가 딱 돼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하나,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니까 그거는 8절이고 9절에 보니까 아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발밑에 그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도 지금 두었다 이랬잖아요. 12도를 거기도 이렇게 기념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단 강바닥은 다시 물이 들어가 뿌리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혹 떠내려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중으로 지금 표시를 해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거기에 길가에 돌을 12돌 이렇게 해놓고 강바닥에 또 해놓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돌이 떠내려갈 수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중표시라. 이중표시. 지금 이중으로 이중 잠금장치. 이중 잠금장치. 그러니까 우리 언약절을 보면 언약에 뭐라고 해야 되겠나? 확정이다. 확정. 도장 딱 찍고 우리 복사하는 거 이렇게 팩스 복사 다 이렇게 도장 이렇게 중요한 거 도장 찍읍시다. 딱 찍고 그다음 팩스 뭐 이렇게 손가고 복사 이렇게. 지금 이중으로 지금요 지금 확정을 언약으로 다 확정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 지금 해놓고 안에도 해놓자.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빛 교회 시대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이 금빛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 여러분 산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가병 318명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뭐 대단해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 지금요 강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강야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불신앙하다가 그래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만 탁 데리고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뭐 가진 게 있고 뭐 이렇게 뭐 별세를 입고 하겠어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겨우 안 죽고 살아놓은 사람이 안 죽고. 여러분 불신앙 안 하고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당시 가나안 복음화 요것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딱 놓았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남은 자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아니, 불신자도 잘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는가? 여러분, 제2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갈랐는데 이게 벌써 5대까지 가 있었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차 안에 아모리 족속들이 벌써 듣고 기절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요단을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냐?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연휴가 탁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연휴가 되는 게 싫어요. 왜냐하니까 연휴 때 뿌리면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디로 가뿌려요. 여행이다, 시골이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가야 될 분 가야 되죠. 그런데 뭐 때문에 가야 되느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가세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가세요.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 어차피 가야 될 거라면은.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복음 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복음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며 이런 거를 부모들하고 다 이야기하고, 뭐가 이렇게 참 효도일까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부모로서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냔 말이죠. 뭘 남겨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노는 날이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뭡니까? 통닭 잡아가지고 튀겨가지고 먹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먹을 게 요새 없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전부 다 질병이 지금 들어닥쳤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는 날 만약 예를 들어 가면은 남은 자로 서야 됩니다. 남은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저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네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요, 탑 렘넌트에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떻게 남아야 되는 거야? 산업인.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은요, 탑 렘넌트. 렘넌트는 그루터기인데, 이렇게 영어로 할 때 렘넌트. 탑 렘넌트. 그러니까 탑 렘넌트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게 탑 렘넌트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 우리 후대들은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뭘 남겨야 될까요?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으로 남기렵니까? 그러잖아요. 못 지켜가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탑 렘넌트 도전할 수 있도록. 돈 말고, 돈 잘 벌어가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탑 렘넌트가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 사실은 그것만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아니, 언약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것만 아름다운 거잖아요. 언약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산업인, 그런 중직자, 여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40년 강야 생활하면서 겨우 살아나왔던 저들이 이제 언약을 가지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이 죽어가는데 저기 애통함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300여 명의 우리 후대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죽어갔는데 하나님,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정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상 섬기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상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의 씨를 꺾어버리고 이 민족이 아버지와 선교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노래로 하나님께